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리시고 십자가에서 받을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으며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한다고 대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이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대부분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필요를 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이 땅의 삶에서 마주한 문제들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요한이든 엘리야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엄청난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더 간략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답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이제 평안함 가운데 떠날 수 있다며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4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희년을 선포하며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에 의해 계속해서 드러났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연 만물도 말씀으로 통치하는 모습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기적 등을 통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귀신들은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데 머물러 있었고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드디어 그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 바로 곁에서 보고 배운 효과가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들의 고백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안을 가져오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지금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리로 오셔서 더욱 낮아지며 고난받으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오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난으로 가득한 십자가의 길과 그 위에서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해서 반복하며 말씀하시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고난과 죽음을 짊어져야 한다는 이 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 듣기는 듣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긴 따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다른 길을 꿈꾸고 바라보며 예수님께 여전히 엉뚱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자아를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성공과 번영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의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향한 부활의 영광을 향한 길은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너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 따위는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며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답이 없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네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매달린다면 너는 끝없는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던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 자신을 포기해라. 자기 자신을 비워라. 너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그러면 내가 가는 이 길을 갈 수 있다. 내가 가는 그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서 얻고 누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자기가 매달려 끔찍하게 고통당하며 죽을 그 십자가를 힘겹게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널 대신해 죽었으니 너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고 자아를 실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길을 열었으니 이제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십자가 너머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우리가 한번 통과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에 걸쳐서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마저도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기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고통을 참아내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6절에서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것,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27절에서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등장할 변화산 사건을 예고합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그 큰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